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오더니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할렐루야. 참으로 풍요로운 계절, 복되고 좋은 아침입니다. 이 아침에도 위에서 내리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0월 한 달 동안도 하나님 은혜장 중에 지켜주셔서 10월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주일 아침 시간에 주님 전에 나와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강팍한 심령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나타나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게 하시고 우리의 사는 사회가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한 사람도 거저왔다 거저 들어간 심령 웃게 하시고 각 심령의 깨달음의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약 20km 되고 넓이가 약 12m나 되는 자연 호수입니다. 그런데 지중해보다 200m나 낮기 때문에 북쪽에 있는 헤르몬산의 기압이 변하면은 갈릴리 호수로 갑자기 바람이 내리치는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어부들은 폭풍이 일어나면은 재빨리 가버나움 근처로 배를 옮겨서 이 광풍을 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 즉 농부의 뿌린 씨앗이 길가에 돌밭에 가시덤불에 떨어져 모두 죽었지만은 어떤 씨앗은 옥토에 부러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는 비유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시고 호수 건너편으로 저편으로 건너가시긴 중이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너무 피곤하셔서 고물을 베개 삼아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걷잡을 수 없는 큰 폭풍이 일어나서 배에 물이 가득 찼고 제자들은 두려움과 공포에 떨면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순식간에 풍랑은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는 풍랑과 바람이 순식간에 잔잔해졌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삶을 보면은 기쁜 일이 있는가 하면은 행복한 일이 있는가 하면은 반면에 폭풍과 같은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몰아치는 경우도 우리가 종종 겪고 살아갑니다. 갈릴리 호수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셨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의 풍랑을 믿음으로 극복하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받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인생의 풍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폭풍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풍랑이 없는 인생이란 없을 정도로 많은 인생의 삶에 풍랑이 휘몰아치기도 합니다. 종류야 다르지만은 각각의 느끼는 아픔과 고통은 다르지만은 각자가 나름대로 시련과 풍랑을 겪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풍랑이 일어난 데는 원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왜 풍랑이 일어나는가? 그 첫째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된 행동과 습관 때문에 풍랑을 불러들이는 경우입니다. 내가 실수하고 잘못된 행동과 습관 때문에 폭풍을 불러들이는 시련. 자, 예를 들어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리면은 면허가 취소되든지 정지가 되든지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 단속반에 걸리지 않는다 손치더라도 잘못되어져서 사고가 나게 되면은 차량에 큰 파손이 있을 수도 있고 또한 큰 상처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자기의 부주의와 잘못으로 자기가 불러들이는 광풍입니다. 자기가 불러들이는 폭풍이에요. 여러분, 오랜 세월 담배를 많이 피워서 폐암에 걸린다면 이것도 내가 그 폭풍을 불러들인 시련과 고통과 아픔의 풍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디 이것뿐이겠습니까? 계속 음주를 과음함으로 간에 무리가 가서 간암이 걸린다면 이 또한 내가 잘못하고 내가 관리를 보여서 불러들인 나의 시련의 폭풍이요 풍랑입니다. 여러분, 허황된 사치와 낭비로 가정생활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또한 물질에 어려움이 닥쳤다면 이 또한 내가 절제하지 못한 내 잘못으로 불러들인 폭풍이요 풍랑입니다. 요즘 연예인들이 도박, 마약, 음주운전에 엄청난 돈을 탕진하고 구속되어져서 인생을 망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들 또한 자기의 관리를 잘못하고 자기 잘못으로 인하여 불러들인 광풍으로 실패한 사람들의 모델입니다. 그렇게 명예와 부를 누리던 사람들이 자기 관리를 못하고 실수하고 잘못함으로 인해서 불러들인 광풍으로 실패하고 폐가 망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가다가 큰 폭풍을 만납니다. 요나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에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자, 배에 오른 데까지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서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되었더라. 자,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잘못함으로 인하여 자기가 불러들인 폭풍을 맞은 겁니다. 요나는 모른 듯이 배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원들이 제비뽑기를 해서 요나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고 시리를 당한다는 걸 깨닫고 요나를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습니까?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3일을 갇혀 있으면서 내가 잘못하고 불순종하여 이제는 죽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와서 실패하기 전에 미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바라신 대로 살았으면 좋을 텐데 꼭 요나처럼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하려다가 시련과 어려움의 고통을 불러들이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요. 이처럼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판단과 결정을 하고 도망가다가
배에 탔던 사람들에까지 큰 시련과 고통을 안겨주고 큰 물질의 손실까지 끼치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만 시련을 당하고 고통당한 게 아니라 요나 때문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시련과 고통을 겪을 뿐만 아니라 재물의 큰 손실을 입는 것을 우리는 요나서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요나처럼 나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불순종하고 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시련당합니다. 고통당합니다. 요나와 함께 배 탔던 사람들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시련과 고통을 당했을 뿐만이 아니라 가졌던 모든 물질을 다 버려야 되는 상황까지 처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요나 한 사람처럼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결정하고 살다 보면 나만 시련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나만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나 하나 잘못 때문에 가족이 잘못될 수 있고, 가족이 잘못되면 주변에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요나가 시련을 겪고 큰 물고기 뱃속에 갇혀 있으면서 깨달습니다. 진즉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을, 내 잘못과 불순종으로 이제 나는 죽는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은 후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가 요나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시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회개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물고기에게 요나를 육지에다 뱉어 내놓으라고 해서 살게 하셨지 않습니까? 죽을 위기에서 살아난 요나는 가고 싶지 않지만 그래도 억지로 니느웨 성에 가서 하루만 돌 것을 3일을 돌아서 농땡이를 까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농땡이를 깠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열심히는 못하더라도 농땡이 까면서도 하루 할 거 3일 해도 도달하는 거예요. 그 결과 니느웨 성은 멸망받을 위기에서 구원받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순종하고 딴 길로 가지 않았다면 이런 시련과 고통은 겪지 않았을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시련과 고통과 어려움을 안겨주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요는 납니다.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자기 잘못과 불순종 때문에 자기만 시련과 고통을 당한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큰 시련과 환난을 겪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실수해서 잘못된 판단으로 불순종하여 불러들인 폭풍과 시련으로 우리 인생에 큰 환난을 당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원인은 알 수 없는 풍랑입니다. 내가 알 수 없는 풍랑. 여러분, 내 육체에 질병이 오는데 내가 알 수 있습니까? 나 병으로 너 몸에 쳐들어간다라고 예고하고 병이 옵니까? 알 수 없는 풍랑이 있어요. 알 수 없는 풍랑.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다가 만난 풍랑, 이 폭풍이 바로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폭풍입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도 알 수 없는 풍랑이 닥침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누구에게나 다 풍랑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믿음 생활 잘한 사람이나 믿음 생활 잘 못한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누구에게도 이 풍랑은 올 수 있다는 겁니다. 풍랑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억만장자라도 그 사람 심령 속에 걱정, 근심 없는 사람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도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떤 분은 육체의 질병의 풍랑을 만나서 병마와 싸우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분은 가정의 위기의 풍랑, 어떤 사람은 자녀들의 위기의 풍랑, 어떤 사람은 사업의 위기의 풍랑을 맞아서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길은 곧 풍랑이 일어나는 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미국에서 어떤 청년이 노만 빈센트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저에게는 왜 이렇게 많은 풍랑과 어려움과 고통이 오는 것입니까? 이 어려움과 고통에서 어떻게 하면 해방받고 편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께 물은 거예요. 너무 인생이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 빈센트 필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고요하고 아무 문제가 없는 곳이 있는데 거기 데려다 줄 거냐고 물었더니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가 데리고 가는 것은 공동묘지였습니다. 여러분, 공동묘지에는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풍랑은 살아있는 사람에게만 일어납니다. 살아있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은 꿈과 욕망을 가지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리하게 되면 내 삶에 더욱더 큰 풍랑이 올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건너편으로 가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건너편으로 가자고 하시면서 야, 건너가는 항해가 평안하게 가는 항해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냥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목적지만 말씀해 주셨지 가는 과정에 어려움과 시련이 있을 거야 이 언지를 주시질 않았어요. 우리 인생의 최후의 목적지인 천국까지 가는 길은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었지만 가는 도중에 어려움과 시련과 폭풍이 있을 것인데 그 폭풍과 시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극복하라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배에 타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다에 폭풍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폭풍이 일어났어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의 삶에 폭풍이 일어나는 것을 이상한 일로 여겨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도 폭풍이 일어났어요. 자,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배에도 폭풍이 영향을 미쳤습니다. 어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큰 풍랑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바다가 뒤집히고 난 다음에 고기잡이를 가면은 고기가 많이 잡힌다고 그래요. 이 어부들 얘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시련 뒤에는, 고통 뒤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더 좋은 것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경험에서도 도무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통스러운 인생의 풍랑을 겪은 후에 더 좋고 귀한 기회가 주어져 있었던 것을 체험하고 살아왔습니다. 풍랑을 이기고 난 다음에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이 풍랑과 폭풍을 믿음으로 극복해서 이겨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풍랑은 우리를 해롭게 하지 못합니다. 인생의 풍랑은 오히려 우리를 연단시키고 성숙한 계기로 만들어주는 과정입니다. 독일의 마틴 니물러 목사님은 오래된 얘기입니다만은 히틀러에게 붙잡혀서 8년 동안 감옥에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기를 8년 후에 감옥에 나와서 그가 하는 얘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윤리적이거나 교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다. 교리적이고 윤리적인 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종교가 기독교다.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조용한 곳에만 계신 것이 아니라 멀리서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이다. 바로 인생의 폭풍 한가운데서 시련 속에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아라, 그렇게 말했어요. 폭풍 가운데, 시련 가운데 만나 주신 분이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시련과 실패와 고통으로 절망적인 풍랑의 한가운데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풍랑은 오래 계속되지 않습니다. 풍랑은 오래 가지 않아요. 태풍처럼 여러 날 가지 않습니다. 폭풍은 잠깐이 금방입니다. 풍랑 후에는 언제 풍랑이 일었던가 할 정도로 의심이 갈 정도로 아주 조용해집니다. 오늘 여러분 풍랑을 만났습니까? 생업이 무너질 것 같은 풍랑을 만났습니까? 육체에 몹쓸 질병의 풍랑을 만나 시련을 겪고 계십니까? 경제활동에 시련과 폭풍과 고난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풍랑은 곧 잔잔해집니다. 길게 가지 않는 것이 폭풍이요 풍랑입니다.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풍랑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믿음으로 극복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풍랑 속에서도 함께 하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저물 때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함께 하자, 그 말이죠. 함께 하자. 함께 가자. 예수님 풍랑 중에도 제자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혼자 인생의 삶의 배를 타고 혼자 가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인생의 삶의 배에 동승해서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풍랑 중에서도 폭풍 중에서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평안하게 주무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도 본받아야 돼요. 어려움과 시련과 폭풍 속에 수선 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고 평안하게 믿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의뢰하면 예수님처럼 폭풍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주무시듯이 우리도 그렇게 평안하게 지낼 수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한 많은 풍랑을 만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당하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바울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게 되었는데 무역선이기 때문에 돌이나 밀 등의 곡물을 가득 실은 배였습니다. 배가 한국에 도착한 후에 바울은 이곳에서 겨울을 지내자고 합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그냥 배를 출항시킵니다. 그런데 배가 출항해서 잘 가고 있는데, 순풍에 잘 가고 있는데 느닷없이 갑자기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폭풍으로 인하여 14일 동안 먹지도 못하고 캄캄한 바다에서 사경을 헤매지 않습니까? 그때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과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느니라. 배가 파손될 것 같은데 아니야, 배 안 깨지고 배가 깨진다 할지라도
모든 사람들은 다 내 손에 맡겨서 살려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아무리 폭풍이, 풍랑이, 거센 파도가 삼키려고 몰아쳐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다 했다. 여러분, 그 배에는 무려 276명이나 승선해 있었습니다. 바울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276명을 살려 구원해 주시지 않습니까? 요즘 우리는 정체성 위기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정체성 위기. 자,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여러분, 내 삶의 의미를 깨달지 못할 때에 방황하게 되고 삶에 의욕이 없어져요. 내가 누구인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나라는 존재 정체가 무엇인가? 이것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정체성의 위기보다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여러분,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속해 있는 하나님.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은 과연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어떤 단체에 속해 있느냐는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이단에 속해서 가정이 파괴되고 가정이 산산박살난 사람들 우리는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에게 속하냐, 어느 단체에 속하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누구든지 잘난 사람이든지 못난 사람이든지 가진 사람이든지 안 가진 사람이든지 배운 사람이든지 못 배운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폭풍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과연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내가 삼리중앙교회 성도라고 하는데 정말로 내가 삼리중앙교회에 속한 성도인가? 이 질문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하시는 분이요 풍랑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분명 우리의 풍랑 중에도 예수님은 같이 계셔서 그 풍랑을 견뎌주시고 함께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해결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뭘 가져야 되냐?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만한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한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수준의 믿음, 내 수준의 믿음이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신 수준의 믿음을 가질 때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이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르고 예수님의 손을 놓치지 마시고 꼭 붙잡고 내 인생의 풍랑에 잔잔한 호수와 같은 삶을 영위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풍랑을 통해서 신앙의 경험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풍랑을 통해서 자라나고 성숙되게 됩니다. 신앙은 논리적인 것이 아니요, 철학적인 것이 아니요,
신학적인 것을 뛰어넘어서서 체험적인 것이어야 돼요. 체험적인 것. 그래서 중요한 것은 교리나 신학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적인 체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체험 없이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체험이 중요합니다. 신학 교리 다 중요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체험적인 신앙,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신앙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본문 40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겁을 내느냐? 왜 이렇게 소란을 떠느냐? 그러면서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러잖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그렇게 먹고 마시고 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공포에 질려서 수다를 떠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어찌 믿음이 없느냐? 내가 여긴 거는 그런 얘기죠. 이 말씀은 또 무슨 말씀입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풍랑 중에서 믿음의 체험을 가져라 그 말씀이에요. 이 풍랑 속에서 믿음의 체험을 해라. 그렇습니다. 풍랑은 우리에게 새로운 체험을 주는 신앙의 연단이라 받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연단. 풍랑을 이겨낼 때 우리의 신앙은 반석같이 든든해지고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의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기적이라고 얘기 안 해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건 기적이 아닙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나님만이 베푸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풍랑이 있을 때, 즉 인간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 기적은 일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을 때. 여러분, 풍랑이 없으면 기적도 없어요. 이 갈릴리 바다에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안 일어났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행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풍랑이 있어야 기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의 시련과 고통이 있어야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평온하게 살아가는데 기적이 뭐 필요합니까? 울툭불툭 들어갔다 나갔다 맞고 터지고 이럴 때 기적을 체험하는 것 아니에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럴 때 일어나요. 스무스하게 쭉 간 사람들은 그런 기적 체험을 못해요. 그렇습니다. 폭풍 없이는 기적도 없습니다. 또 궁극적인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풍랑 가운데 체험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이 풍랑이 주는 교훈이며 이 체험으로 우리의 신앙은 성장하게 되고 굳건하게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할 때 새로운 체험을 주시고 풍랑을 극복하여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풍랑을 이긴 사람은 불경기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순종 없이는 체험도 축복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풍랑이 주는 예수님의 교훈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시편 4편 8절의 말씀으로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편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살게 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풍랑 중에도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축복을 능히 극복하시고 모든 시련과 아픔과 고통에서 해방되어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풍랑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배 잘 드린다고 해서 풍랑이 없다라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풍랑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사라질 때 우리는 이 풍랑과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풍랑 속에 함께 하신 우리 주님, 지금 그 주님이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주님의 구원의 손길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습니다. 그 손을 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손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갈릴리 호수에 폭풍이 일어나 시를 이었던 제자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바다를 잔잔케 하셔서 풍랑에서 건져주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삶에 많은 풍랑을 만나 시련 앞에 고통 아픔을 겪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부르짖사오니 하나님의 이 시련과 풍랑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시련과 환난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승리하여 하나님의 음리하신 축복을 받아들이고 살기에 부족함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어 하나님을 의시하는 심령에 하나님의 담대한 믿음을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여 극복하는 체험 있는 신앙인들이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배를 타고 항해하던 제자들과 풍랑을 만나셨을 때에 주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꾸짖어 잔잔케 하시면서 어찌 믿음이 없나라고 책망하셨던 주님, 우리 또한 주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시시때때로 믿음이 없어서 의심할 때가 많습니다. 두려워 공포에 떨며 좌절하고 실망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이시여 저희들에게 큰 믿음 주셔서 어떠한 시련과 폭풍 앞에서도 믿음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인내하고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